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2003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03년 첫 학기 8학점짜리 등록을 해서 출석을 하고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매일 출퇴근을 했어요. 페사디나까지. 그리고 숙제하라고 숙제 내고 그랬는데 처음 시작한 과목이 NC가 됐어요. 학점이 안 나오는 거야. 학점을 안 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수가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8학점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요, 할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고 또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또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것도 목회학 박사, 지민, 그렇게 유별나게 점수도 안 주고 이러나 해가지고,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더 해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래서요, 조금은 그 교수 살해한 학생 그 마음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왜 안 주냐 이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이치가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사실 고난, 어려움, 곤경이라는 것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경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화장실 잘못 갔다가 죽기도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전화 조금 오래 썼다고요. 뒤에서 흉기로 막 찔릅니다. 차 추월해 간다고요. 막 쫓아와가지고 죽자 살자 죽음의 레이스 하죠.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고 그죠? 누가 한번요 세치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무시한 줄 알고요 그냥 막 따라가고 앞에 가서 급정거하고 막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결과도 벌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세상이 정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좋은 일들만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지난주 말씀,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우리 박찬선 목사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네. 지난주. 지난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거니까는 잘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시죠. 자유하십니까? 였어요. 예, 자유하십니까? 세 가지로 뭐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혈통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말 자유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내가 그인 줄 알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러면서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고 나는 하나님이다.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임을 선포하셨다 그랬죠. 지금까지 숨어 다니시다. 예. 자, 이제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길가로 가시다가 이번엔 누굴 만났느냐? 소경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분의 인생은 억울하겠어요. 다른 질병이 있어도 불편한데 소경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소경이 되고 싶어서 소경된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겁니다. 태어나 보니 소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소경이 몰랐겠죠.
날 때부터 자기는 못 봤으니까 아마 모든 삶이 이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다 안 보이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컸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았겠죠. 사춘기를 지내면서 언제 자의식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본다는 걸 아마 알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좀 슬퍼질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원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겠죠. 왜 나만 안 보일까? 그러니까 다 모를 때는, 다 안 보일 땐 괜찮은데 이제 커가면서 알아졌겠죠. 그러면서 그의 삶도 참 비참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분 소경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 신분 변화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뭘 개천에서 용나기도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보통 소경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경도 구걸하며 살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인도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됐겠지만은 그 부모는 또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자식 자랑하고, 그죠? 딸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자식을 키우고, 손주 자랑하고, 손주 이뻐서 힘든 줄도 모르고 키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들, 또 보통 소시민들,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자식이 눈 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날 때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애가 뭐 실수해서 뭐 잘못 키워서 뭐 사고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얼마나 참 어떻게 뭐 하소연할 수도 없겠죠.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 곤경에 처한다 그랬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들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하나 시사해 주시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내 모습, 또 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게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부모가 스트레스 받으려면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남자를 원했는데 여자가 태어날 수도 있죠. 남자만 둘 키워서 딸 좀 낳고 싶은데 또 셋째 아들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니까 자식은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눈먼 아이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데 비교하는 거죠. 이 아이도 자라면서 아마 남들이 본다는 걸 알면서 불평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남의 자식이 더 아름답게 커가는 거 보면서 더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언제 드느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만나서 주님 때문에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물어보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을 했던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곤경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길 가다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아이가 저렇게 눈이 먼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먼 것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눈이 멀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이 멀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고난, 역경,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각나시면 여러분 그런 일 봉착하시게 되면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자 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일을 내가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 일을 이루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께 여쭤봐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금 나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걸 모르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시험에 합격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친구 사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부 때문에예요. 그 부모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이력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사실은 눈이 멀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눈을 뜨게 해줘야 하시는데 소경이 있어야죠. 그것도 기왕이면 소경 중에도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띄워주어야 하나님의 일이 좀 돋보이죠. 잘 보다가 어쩌다가 눈먼 사람이면 뭐 약시일 수도 있고 못 보다 다시 볼 수도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고 그것도 거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못 본다는 건 알았고, 그런 사람을 고쳐주어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어렵고 힘들어야 주님이 돋보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무언가 나에게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약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부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일하니까 너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 약점, 내 단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겼던지, 지금 어떤 모양이 있던지요, 지금 어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던지,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시던지,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형편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최상의 모습이다, 걸작품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몸만 고치면 걸작품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눈만 좀 컸으면, 살만 좀 뺐으면, 그죠? 키만 좀 컸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키가 컸다면 삭개오가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었기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굴이 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절세 미연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겠죠. 예뻐서 솔로몬이 사랑을 했다. 그의 외모가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얼굴이 검은데 솔로몬이 사랑한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왕이 그를 사랑했다 하는 징표가 되는 거죠. 얼굴이 검었는데도 왕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 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완성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럼 하나님의 걸작품이 왜 웅덩이에도 빠집니까? 왜 맹수도 만나고 왜 병도 걸리고 왜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를 웅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웅덩이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다시 이 웅덩이를 파게 하는 분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 만나면 그 뜻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우리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이 있어요. 반드시 비상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문제만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풀려지기 시작을 하죠. 내가 왜 날 때부터 소경인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자녀들에게 이런 곤경을 주시는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이 어떻게 뜨여졌어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러시더니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뭐라고 그러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해보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해보자. 어디에 있어요? 해보는 데. 해보는 데 있습니다. 이 소경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씻겠죠. 진흙을 이기지 않고 가서 씻어라 그러면 안 씻었을 거예요. 안 씻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경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안 씻을 수 있죠. 너 가서 씻어라 그러면 씻겠어요? 그런데 진흙을 발라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줬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더러워야 씻으니까. 그러니까 진흙을 묻혀준 거예요. 먼지를 묻혀준 거예요. 그래 가서 씻어라. 그래 가서 씻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것만 씻어진 게 아니고 멀었던 눈이 밝아지게 됐죠. 그래서 보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게 감기약인지 소화제인지 모르고 그냥 아프면요 무슨 약이든 먹으면 막 낫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난리 나죠. 약 가려 먹고 잘못 먹으면 큰일 나고 뭐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근데 선교제에서도 여러분 가져간 약이 있는데 이게요 무슨 약인지 모르고 그냥 뭐 아프다 그러면 주면요 대충 먹고 또 납니다. 한국에서도 전도관 같은 데서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랬죠. 밀가루 같은 거 주면서요 무슨 약이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또 실제로 나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낫는 거죠. 사실 여기가 이게 뭐냐? 진흙이 뭐 효과가 있느냐? 요즘 머드팩도 하고 뭐 또 그런 뭐 거기 미네랄이 있다고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묻혀줬으니까 또 가서 씻었습니다. 이게 해보는 거죠. 해보는 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흙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때 주님도 같이 계셨죠.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잘못돼서 눈이 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때까지는 눈먼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눈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나서 눈이 띄어지는 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흙을 발라서, 흙이 좀 모자랐겠어요? 너무 많이 묻혀서 눈이 멀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은 다시 진흙을 발라주시고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멀쩡한 눈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또 침 뱉은 것도 우리는 욕할 때 침 뱉죠.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침 뱉으셨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먼지 같은 흙이니까 그걸 좀 이렇게 침 묻혀서 우리 책장 넘기듯이 진흙이 돼야 눈에 붙어 있을래니까 침을 발라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진흙을 발라서 소경에게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가서 씻고 보니까 밝은 눈이 돼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다시 파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든 주 안에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 또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답을 얻으려면 말씀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하세요 소리 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래 한번 감동을 주실 거예요. 가서 씻으라? 그럼 가서 씻어볼까? 마음만 잃어서는 안 되죠. 실로암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게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란 뭐냐?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에 가라 그랬죠. 주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보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실천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한번 실천해보자. 응?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 성경 읽기, 또는 여러분 정말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는데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 그러면 내가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게 도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해보라는 것은 다 쉬운 계명들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못합니다. 여리고를 7번 돌아라. 하루에 1번 돌아라. 돈다는 것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를 못합니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기는 쉬운데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주어라.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기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인데 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들이 다 그래요. 하는 건 정작 쉬워요.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보자는 겁니다. 해봤니? 정지영 회장 말처럼요.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거죠. 가서 눈을 씻고 오니까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요 새로운 일에 요즘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식물 키우는 겁니다. 잔디인지 잡초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요. 이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저희 집에 이게 잡초라고 생각하고 다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생각이 들기는 그게 또 잡초가 아니고 이거는 또 다른 버뮤다 그래스라고 또 다른 이게 잔디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근데 그것이 다른 잔디가 있는 데서는 이게 또 잡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가요. 잡초라는 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기르는 작물 외에 다른 것이 잡초다. 여러분, 민들레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민들레. 의미도 좋고 근성이 있는, 잡초 근성이 있는 이 민들레. 그런데 그 민들레가 잔디만 키우는데 씨앗이 퍼지면 그게 얼마나 잔디를 힘들게 하는 잡초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쁜 꽃인데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들레를 뽑아내려고 그러죠. 민들레를 키우는 밭에 풀이 나기 시작을 하면, 잔디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그 잔디가 잡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요. 처음 우리 수련예배 시작할 때, 그래서 잡초는 없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요즘 제 생각이죠.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알기 시작을 했냐면 해보면서 알기 시작을 했어요. 잡초를 뽑아보면서 이제 묘목을 좀 이렇게 심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싹도 씨앗도 뿌려봤어요. 지금 정말 깨알 같은 싹이 하나 이렇게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되는지 좀 몇 년 더 해보면 이제 잘 알겠죠. 지금은요 그냥 신기한 상태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국민학생이 학교 들어가면요 운동장이 신기하고 뭐 교실이 새롭고 선생님이 신기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그런 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뭐 잔디, 잡초 다 알았죠. 뭐 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해보면서, 해봤냐? 해보면서 조금씩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해보니까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우리가 지켜가자, 순종하자, 실천하자 그러느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우리 기뻐하라고 그러나요? 왜 기도하자고 그러나요?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해보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데, 내가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은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온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최상의 모습이요,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쉽게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요. 예화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하고 집 사이에 큰 집이 있었대요. 중간에요. 근데 그 큰 집에서 무시무시하게 큰 개를 기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두렵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앞을 지나가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래요. 딱 봤더니 그 시커멓고 무서운 개가 자기를 향해 달려들더래요. 혼비박산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줄이 묶여 있어서 쫓아오진 못했지만 너무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다음은 전혀 두렵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대문을 발로 막 차는 겁니다. 이제 놀리는 거예요. 와보라고. 여러분, 그 집이 변했습니까? 그대로였어요. 개가 변했습니까?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왜 그 아이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 적들에서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끊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보실까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요. 자, 시작.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장소에 제가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려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하게 너무 가까운 당신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은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나와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본문 10절이요. 그 전에요. 10절. 자,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변했죠? 다윗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죄가 있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내가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만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졌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시는 분 계세요? 안 들리죠?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이 지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구가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데 지구가 보이세요? 땅만 보이시죠? 이 카펫, 빨간 카펫만 보이시죠? 지구는 안 보이시죠?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고아처럼 우리가 느껴지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정말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히 변하지 않았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는 그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다음에 그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1절 12절이요. 자,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3절이에요. 보실까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뭐요? 믿습니다.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서 어떤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거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마지막이 뭐죠? 기다림이에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심을 믿기에 나를 모든 환난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맹수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고요. 블레셋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거고요. 사울의 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거고요. 압살롬의 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재정의 문제에서도 뭐요?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의 문제에서도 뭐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에서도요?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에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4월, 5월 상품으로 드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1950년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에 그 미군에서 의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사생아예요. 다시 말해서 아빠가 애만 낳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스테파니가 자라는데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엄마 재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엄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데려갈 수 없는 겁니다. 혼혈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찾아서 내가 떠날 건지 아니면 이 아이하고 영원히 살 건지. 그날 밤에 엄마가 스테파니를 안고 펑펑 우셨대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버리고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스테파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삼촌에게 보낼 테니까 삼촌하고 잘 살아.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차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기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그 종착역에 도착하면 거기 삼촌이 나올 거니까 삼촌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딱 내렸더니 삼촌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오겠지, 늦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를 믿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 기차가 다 올 때까지, 기차역을 문 닫을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역장이 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삼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역장이 자기 보고 삼촌이 오긴 뭐가 와, 이 튀기야 라고 얘기했대요. 튀기가 뭔지 아시죠? 호냐라를 깔보는 말이 튀깁니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 처음 자기가 튀긴 줄 알았대요.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세상하며 버려졌으며 쓰레기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3살, 4살 때.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풀이도 깨먹고 쥐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집들에 가서 농부들이 해놓은 그런 농산물도 훔쳐먹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죽을 뻔도 많이 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이를 잡아다가요 우물에다가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레방아에 그 아이를 매달아서요 돌려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콜레라에 걸렸을 때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데려다가 폐하가 된 쥐가 들끓는 그 폐건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중에 구원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의 에릭슨이라는 선생님이었대요. 그 사람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살려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에릭슨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 선생님은 이 아이를 구해주려고 하지 않았대요. 쓰레기 더미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찾는 게 이 선생님의 목적이었지만 이 아이가 너무 컸대요. 그래서 데려오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놔두고 다른 더 어린 아이를 찾으려고 하다가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더랍니다. 왜 그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 자기의 모국어로요.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아이를 버리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와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치료를 하고 다 나으니까 그 아이를 그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월드비전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몇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던 아이들이요. 왜냐하면 입양돼서 떠나는 거죠. 근데 하루는 고릴라 같이 생긴 아저씨가 왔대요. 아주 예쁘장한 그 아줌마하고요. 딱 들어오더니 입양하러 온 거죠. 그래서 입양할 아이들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딱 들더니 자기 그 목 아래 이렇게 놓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야, 참 사랑하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졌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다가 내려놓고 또 둘째 아이를 딱 안았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분들은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그 고릴라 아저씨한테요. 그랬더니 고릴라 아저씨가 자기 눈을 쳐다보더니 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서 영원히 그 손을 떼지 않기를 자기가 바랬대요. 그런데 그 스테파니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고릴라 아저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간 겁니다. 이 아이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던 대로 반응한 거예요. 침 뱉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다음 날 그 고릴라 아저씨와 그 예뻐장한 아줌마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침 뱉고 도망갔으니까 이제 나는 맞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양을 한 겁니다. 그 아이를요.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그 아이를요. 그 냄새나는 아이, 기생충이 먹어가지고 정말로 볼품없는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집에 갔지요. 근데 이 아이가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식모로 온 줄 알았죠. 심부름도 안 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고요. 좋은 옷도 입혀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심부름도 안 시키고 좋은 걸 준다라고 막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스테파니, 너는 그 집의 딸이야. 딸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식모가 아니고 이 집의 딸이구나. 달려갔습니다. 엄마에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난 엄마의 딸이야. 엄마가 그래, 넌 내 딸이다. 자기가 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자기 안에 그 쌓였던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았죠.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내보이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엄마 아빠가 제 고통을 보면 절 도로 고아원으로 보내실 것만 같았거든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제 고통을 보면 부모님에게 이를 것 같았고요. 집 없는 아이로 지낸 삶을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17살 무렵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17살 때 엄마하고 큰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는데 거울에 티기가 보이더래요. 사생하고 쓰레기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네, 조금 있으니까 아빠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는 제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 심정을 아시며 그분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는 저 혼자 두고 나가셨어요. 그 순간까지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당연히 알았지만
그분이 저를 이해하신다는 생각이 든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분도 제 입장이 되어 보셨던 거예요. 사실 그분도 일종의 튀기였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분도 어렸을 때 집더미를 덮고 구유에서 잤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요. 그제야 깨달아지더군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아빠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날 밤 아빠가 나가신 뒤에 혼자 기도했어요. 멋진 기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세요. 그러자 그분은 정말 해주셨어요. 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몇 년째 울지 않았거든요. 울 수가 없었어요. 학대와 놀림을 당하면서 울수록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 차갑게 굳어있던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었죠. 마침내 그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게 해주신 거예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으면 늘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죄의 결과물인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혼혈아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저는 사랑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도 뇌리에 박혀 있다 보니 입양되고 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때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강간당했으니 그분이 사랑하실 수 없어. 학대받았으니 사랑하실 수 없어.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으니 사랑하실 수 없어. 아빠는 나더러 용서해야 한다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속속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삶에 여러 습성을 버리고 치유받는 데는 그 뒤로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했거든요. 마침내 제가 거울 속에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간음하며 살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스테파니처럼 사생하며 튀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보잘것이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루저이며 실패자이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은혜로 그 새하얀 세마포 옷을 우리를 위하여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도, 우리가 섬길 때도, 우리가 순종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 해도, 이 세상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버린다 해도, 자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감싸실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테파니가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아버지께 나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지역 249-3001번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바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에서 주름살이 하나씩 펴지는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 보이십니까? 주님의 도를 따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을 잊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미소 짓는 얼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